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절대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복된 날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깊으시고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저희들,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언데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서로 존경하며 나누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연휴입니다. 이 설 연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설 연휴 파워가 대단히 셉니다. 성도들이 많이. 고향에서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희와 동일하게 드리실 걸로 믿습니다. 어떤 항구에 예인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예인선은 다른 배를 끌어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예인선의 선장은 너무나 난폭하게 운전하기로 악명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인선이 배를 이끌 때에는 다른 배들을 너무나 함부로 들이받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물건들이 깨지는 일들이 종종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원들은 이 예인선을 미친 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배 한 척이 예인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 미친 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예인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배의 선장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이 미친 배 예인선에 그 예인을 부탁하고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매우 부드럽게 배가 예인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너 없이 난폭하게 배를 접선했던 옛날 그 미친 배, 분명히 배는 똑같은 배인데 그 미친 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항구로 예인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배 안에 있던 접시나 유리컵 등 어떤 것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인선의 안내를 받은 배의 선장이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예인선의 미친 배에 있던 그 한 선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미친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배가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인선 안에 타고 있던 선원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희 선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예전의 배가 아니에요. 예전에 미친 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인선은 선장이 바뀜으로
최고의 예인선이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배의 선장, 예인선의 선장이 바뀌어도 이렇게 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어떤 선장이 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가진 나의 자아가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감동의 배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부모님을 보는 관점, 자녀를 보는 관점, 친구를 보는 관점, 태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입니다. 직장에서는 그런데 매너가 너무 없는 미친 배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고 자녀를 혹독하게 대하는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는 부모, 그리고 사람들과 친구들을 이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굳이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인생을 주신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선장되어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배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정체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 연휴에 많은 분이 교회에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양기 사랑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9가지 열매를 한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지금 아이고 끔찍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열매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매우 밝아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열매만 한다고 하니까. 첫째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도를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이란 말을 표현하는 헬라어 어원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매우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고 있고 이 사랑이 전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한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 외의 사랑은 하나님이 절대로 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이 필리아라는 사랑은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친구처럼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필리아의 사랑이 우리가 주양리 사랑교회를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있으면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필리아의 사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나의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이 필리아의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교회에 못 나옵니다. 내 여건, 내 환경이 불편하면 못 나옵니다. 내가 형제와 형제 간에 시기심과 이기심과 분냄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악한 세상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필리아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 스토르게는 정말 사랑 중에 이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모성애입니다. 이 세상에 모성애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빼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러나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최근에 대한항공 그걸 보면 그 재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토르게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 이것이 유지가 됩니다. 필리아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무런 나쁜 관계가 없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제가 목회자로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같이 공동체 섬기는 성도들로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좋을 때 인사하고 할 때는 예 목사님, 그 목사님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악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돌아설 거 아닙니까? 저런 목사 저런 쓰레기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스토르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서로를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말고 큰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중에 한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류의 자신을 희생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에로스, 필리아, 스토로게를 해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연애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는 저절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욕하고 저만 나타나면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인. 그렇잖아요. 세상책 성인.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처럼.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못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분 있다라면, 우리 중에 있다라면 내가 그분을 가가지고 뒤통수를 예배 끝나고 한 대 탁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반응합니다. 뭐 이러면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머지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트록의 사랑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누구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받은 자들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조상 아담은 물질이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전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체예요, 시체. 시체였어요, 시체. 혼이 떠나버린 시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시체가 생영,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혼 속에는, 생영에는 하나님의 영과 혼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개똥아 교회 가자, 길동아 교회 가자. 아무리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왜 가?
여러분 전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제가 그저께 화단에 가다가 5,000원을 주었어요. 어저께인가요? 그 5,000원을 경찰서에 안 갖다 줬어요. 제가 가졌어요. 갖다 줘야 되나?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저기 월드컵 경기장 앞에 10억이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만 알아. 1등으로 가는 사람은 그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몸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계속 몸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월드컵 경기장에 돈이 있대. 10억 있대, 10억. 그러면 아마 필리아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훈 집사님 사랑합니다. 평안하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막 뛰어가면 달리기에서 가네? 나는 우리 이재수 성도님 자전거 타고 가야지. 자전거 타고 이재수 자전거 타고 가네? 그러면 또 자가용 있는 분이 자가용 타고 가. 내가 얼른 가서 죽어. 다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에서 영이 혼을 컨트롤한 거예요. 몸을 컨트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하나를 컨트롤한 거예요. 아담아, 이거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세상 것을 봐도 아담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보고 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미친 배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뭔 이야기를 듣다가 거스르는 얘기를 들으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희가 육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육을 죽이라. 결별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것과 그리고 무엇으로 너의 삶을 바꿔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매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생각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의 육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트록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죄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근데 내가 저 허물을 못 덮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인선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한 내가 주인이에요. 내 혼이 팍 거슬려 들으면 어떻게 팍 나가는 거예요. 바로. 난 널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막 사랑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막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서 요즘 다 그러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요, 서로. 그러면 야, 너는 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니? 이렇게 이제 말해. 그래? 그러다가 튀격튀격 써.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강제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끌어들여야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정말로 짜증나게 굴어도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와야 된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육신을 죽이라는 건 이거예요. 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얘기 들으면 그냥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경직되게 얘기하나 몰라. 아니 제가 잘 안 되니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자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이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뭔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얘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여보 오늘 성도들이 많이 못 오니까 저번에 내가 준 선물권 3만원 있잖아. 파리바게뜨 가서 빵 사와. 이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설이에요. 그런데 내 아내가 그래? 그러면 나는 저 밑에 파리바게뜨 가서 빵 사올게. 근데 저는 요 위에 파리바게뜨가 있는 걸 알아요. 요 위에 가서 사와. 근데 내 아내는 저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티격태격하다 어떻게 돼요? 점점 목소리 올라가서 이제 서로의 분함이 딱 생긴 거예요. 나 저리 가야 돼. 너는 이리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분함이 생겼다고 봐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감정으로 있을 때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그러면 참는 거죠. 그래 내가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죽이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에 감동된 삶이에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을 의식하며 나머지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 한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다시 큰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는 우리예요. 새 계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로 사랑하래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반드시 뭐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걸 생각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으로 복된 삶 사시고 이제 설 연휴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쓴뿌리가 올라오기 전에 잠시 멈추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쓴뿌리를 잘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에 복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평안케 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보좌로